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의 말씀은 가나안 전쟁,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쟁한 말씀입니다. 또 11장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이제 마치게 되었다. 평화가 왔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되죠. 10장과 11장을 보면 가나안 전쟁은 두 번의 큰 전쟁만 있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 모두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전쟁 몇 개만 성경에서 기록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서 12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역과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과 지역을 바라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지역과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성경에 중요한 전쟁 기록만 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까요? 갈렙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들어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을 보면은 내 나이 40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서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심판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입니다. 갈렙이 또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그러면 80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5년, 최소한 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5년에서 7년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합니다. 왜 7년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잖아요. 그 40년을 계산하는데 출애굽하고서 2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플러스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5년에서 7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년에서 7년의 전쟁 기간 정말 긴 기간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3년 전쟁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다고 사람들이 지금 언제 끝났으면 언제 끝나나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평화 협상을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년도 이렇게 깁니다. 근데 5년에서 7년의 그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하였던 것이지요.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정복 전쟁을 하였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칠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기브온 족속들 그 사람들에게만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었고 그 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요. 전부 다 싸워서 정복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복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부족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와서 싸운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짧은 기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평생을 다하여 오랫동안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그 마귀의 자식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핍박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우리를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는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있는 영적 싸움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으로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선한 싸움을 이제 다 마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영적 싸움 잘 감당하고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고요. 나중에 죽음 앞에 다가갔을 때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이제 마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 선한 싸움, 경주, 달리기 경주로서 비유하였습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 100m, 200m, 400m, 1000m 마라톤. 그 달리기를 경주하는 사람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승점에 들어가기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죠. 숨이 차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인내하면서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선수들 보면은 아주 가볍게 옷을 입고 달려갑니다.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우리의 그런 선한 싸움에 무거운 짐이 되게 하는 것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의 짐입니다. 죄에 빠지면 그 죄가 우리를 옥매습니다. 붙잡습니다. 이런 죄의 삶을 다 끊어버려야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달리기 선수가요,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웠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고난 후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감당하면
그 용서의 삶, 선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피곤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인내로서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적 싸움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귀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